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817쪽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부터 3절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외친 말씀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아마도 사울 왕에게 십몇 년을 쫓김을 당하잖아요. 일국의 왕이 군사도 없는 다윗을 10여 년간 죽이려고 그냥 정예병 3,000명을 하고 끊임없이 보냅니다. 뭐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근데 누가 왕이 된다고? 다윗이 왕이 된다고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오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이만치 화가 나가지고 왕인 나에게는 겨우 1000을 넘기고 저 신하인 다윗에게 또 사위도 되잖아요. 만을 넘겨? 그럼 저희가 받을 게 내 왕의 자리밖에 없잖아. 권력은 옛날부터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지 않습니다. 죽여요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왕이 된대.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또 불행하게도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잖아요.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아마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일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12절 15절 한 절씩 번갈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왕소들이 나를 에워쌉니다. 바산의 힘센 들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듭니다. 쏟아진 물처럼 맥이 다 빠졌으며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촛물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으며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 이때 진짜 다윗의 삶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절친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나단에게 내가 잘못했으면 네가 그냥 나를 죽여라.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뿐이다. 한 걸음만 들이면 절벽에 떨어져 죽을 정도로 내가 쫓기니까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중에 이 모든 것보다도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친 네 번째 말씀이 이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이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과는 영원토록 사랑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됐는데 찢겨나가져갖고 버림을 당하시니까 십자가에서. 1절에 외치면 단순한 불평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동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다윗이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잖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하늘이 그냥 노벽처럼 다 이게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 갈등 중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십니까?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갖고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삶은 계속 고통스럽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 응답도 없어. 삶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처음에는 고난, 환난이 힘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어느 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러나 이 시편의 놀라운 점은 2절까지 그렇게 했다가 3절에 딱 바뀌죠.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시편 22편을 다 읽으면 그게 나오지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디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편 20편 4절 10절을 쫙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시선을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으신 무엇을?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고 내 조상들에게 내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무리 앞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키신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힘들지는 맞잖아요. 역사 속에서 조상들을 건지신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의지적으로 기억해내게 합니다. 이 작은 은혜를 기억하는 불씨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게 합니다. 나를 버리셨나께 했을 누구한테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삿대질을 하든 어쨌든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절망이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아니 나를 버리셨네 딱 하다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절망의 찬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감동적인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 중에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고난이 끝난 뒤에 드린 찬양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삶의 정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찬양을 선포한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던 맹수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다윗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들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1, 2절은 다윗이 자기의 감정과 상황을 보고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3절에 이르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본질 거룩하심을 응시합니다. 내가 환경이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은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이 선언하는 거예요. 다윗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찬양을 선택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윗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찬양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찬양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찬양을 하니까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여기서 계시는의 그 원어는 야샵으로 앉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보좌 삼아서 누가 앉아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통치한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내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있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영원토록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느끼든 안 느끼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항상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요. 화종지명,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많은 걱정, 근심, 염려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소음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가로막아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루 종일 성령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바쁘다 보면. 또 걱정, 근심, 염려에 이렇게 치이다 보면. 성령님은 나하고 대화하고 임재하신 주님은 나하고 대화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느끼지 못해요. 평시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감정이 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심으로 강제적으로 전환시키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일단 찬양을 하면 내 시선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에 내 시선이 하나님께 가요. 찬양을 안 하면 나를 향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환경, 역병, 걱정, 근심, 염려, 막 어려움 속으로만 빠져들어요. 시선이 그렇게 가요. 찬양하는 순간에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멜로디와 가사, 호흡을 통해서 내 메마른 감정과 굳어진 이성을 동시에 깨워줍니다. 흩어져 있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한 곳으로 모이면서 영의 감각이 열리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만지심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이.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통해 느끼는 은혜는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어디선가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항상 늘 내 곁에 계셨으나 내가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미 함께 하신 성령님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때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 있고 영적인 고립감이 찾아올 때 의지적으로 찬양을 입술로 올리는 행위는 잠들어 있던 내 영적 안테나를 성령님의 주파수에 맞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스위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양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고 만나게 하여 주고 체험하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가고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세요. 아멘. 내 마음을, 내 생각의 문을, 감정의 문을, 삶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세요. 그분은. 근데 내가 삶에 바빠갖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못 느끼지. 체험하지 못하죠. 근데 찬양을 하는 순간에 문을 두드리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어두운 방에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막 헤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만 누르면? 스위치만 누르면. 삶의 문제로 어두워질 때 찬양이라는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와 느끼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과 형통이 임해요. 삶이 안 바뀌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고통당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만나면 기쁨이, 임재의 능력이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형통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한 비유를 들면 쉽게 알 수 있죠. 4살 난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아빠와 함께 걷고 있으면 아이는 아빠의 임재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떠합니까? 당당합니다. 그 4살 된 아이에게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뭐 안 되는 게 없어. 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 그래 안 해? 얘가 뭐 원해봤자 얼마나 원하겠어요. 지가 보기에 막 5만 원짜리 저 장난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요. 근데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 금방 사줘. 뭐 아빠는 전지전능해요. 그렇게 느끼니까, 체험하니까 아이는 평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탄이 막 떨어질 때, 피난 갈 때 엄마 품 속에 안긴 아이가 포탄 속에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안 놀래요. 그 아이는 뭐 포탄 소리도 몰라. 엄마 심장 소리 들으면 완전한 평강에 임합니다. 갓난 아이는. 이처럼 찬송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갓난 아이에게 비교해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엄마 정도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품에 우리가 안긴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느끼고 체험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는 단 1초도 머물지 못한다. 몇 초? 왜 마귀가 머물지 못해요? 찬양하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탁 들어가는데 마귀 사탄 귀신이 어떻게 거기에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이 비추며 어둠은 1초도 없어요. 빛이 비추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처럼 찬양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신 임재 속에 딱 들어가는데 어둠인 마귀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 코리 템 봄 여사 많이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을 숨겨줘 갖고 천천히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약 800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각되어서 악명노톤 나벤스부르크 여성 강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고 아버지도 갇히게 되고 언니 베시도 갇히게 됐는데 언니도 거기서 죽고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나 코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소 행정착오로 석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의 집을 세우고 60개 이상의 나라를 순방하면서 나치 전범들과 간수들까지 자기가 용서한 그 경험을 통해서 화해와 기독교 신앙을 전했는데 그녀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걱정하면 쓰러지지만, 뭐하면 쓰러지지만? 걱정하면 쓰러지면 찬양하면 일어서게 된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옥자, 왕자이기 때문이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걱정하면요, 늪속으로 더 빠져들어가 그냥 죽습니다. 그냥 걱정이 그냥 삼켜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 걱정, 의심, 염려하면 계속 그 늪속으로 빠져들어가 죽습니다. 그냥 거기에 삼킴을 당해요. 그러나 절망 중인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하면 그 절망에서 벌떡 일어서게 되는데 뭐냐? 찬양은 하나님의 옥자를 불러오는 거다. 옥자가 왕자잖아요. 찬양의 왕자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 그 나의 찬양의 왕자, 옥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힘이다의 원어는 마우지로 요새, 산성, 피난처, 방패, 견고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힘이다 했잖아요. 힘. 근데 원어는 산성이고 피난처래요. 방패래요. 이 마우즈라는 단어는 단순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넘어서 외부 공격과 삶의 풍파를 막아주는 영적 방어막이자 안전한 요새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기뻐하는 것과 찬양은 틀립니까? 같습니까? 뭐 말이 들리니까 완전히 같을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 이 기쁨이 넘칠 때 뭐로 나와요? 당연히 이게 연결이 돼 있죠. 동전의 양면이죠. 기뻐할 때 또 찬양은 나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된다. 아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니까. 아멘? 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옛날에 우리나라 그 책에 또 나왔지만, 루마니아 공산체 지하 감옥에서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4년을 수감 생활을 합니다. 14년이 길어요, 길지요. 근데 그중 3년은 빛 한 점, 소리 한 점 들어오지 못한 끔찍한 독방에 갇혀 있었대요. 캄캄한 빛도 없고, 그죠? 소리도 안 들리는 그 완전한 독방에. 혹독한 고문과 함께 그 독방에 갇힌 자리는 지독한 굶주림과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저히 혼자 버려졌다는 고립감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극심한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전기 나가가지고 집에 꽉 갇혀 있어가 깜깜한 밤에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루만 있어 보세요. 거의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3년을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목사님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투성의 발로 좁은 독방 안을 이렇게 거닐면서 갈라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막힐 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부르면 돼요. 진짜 기도 막힐 때는 안 나와요. 기도하기도 싫고. 그런데 악보를 보고 또 찬양이 울리면 그것 보고 계속 따라하잖아요. 천천히. 그러면 30분, 1시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풀리게 됩니다. 막힌 것이 뚫려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찬양을 부르며 스텝을 내딛었을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찬양하며 춤을 출 때, 거기서 춤을 춰봤자 얼마나 춥겠어요.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출 때 그 어둡고 차가운 독방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함께 춤을 추시는 천국의 대기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찬양은 두꺼운 감옥의 철문을 뚫고 하늘에 닿았고 창조주의 빛을 그 깊은 지하 독방으로 끌어내린 줄 믿습니다. 가장 끔찍한 절망의 공간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장 거룩한 임재의 처소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찬양의 기쁨이 그로 하여금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아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안 들어갔으면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미쳐버리든지 정신병 걸리든지.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진짜로 그렇게 죽도록 두들겨 맞았지만 밤중에 뭐를 했어요? 찬양. 옥토가 움직이고 쇠고랑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린 건 누가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항상 함께 하셨지만 그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당도요,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많은 군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 찬양대 만들었어요. 전쟁하는데 찬양이 쫙 울리자 그냥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역사하고 적군을 완전히 싹쓸이합니다. 찬양할 때 누가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신 하나님. 이제 저도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좋아요. 이것도 있고 저기 유튜브 쫙 찬양 틀어놓고 하면은 가사도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쩐 때는 새벽 기도 와서 뭐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부르면서 남편의 이름까지 다 부르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한다고요. 그러면 한 5, 60년, 60, 70명 막 돼요. 뭐 저희 형제, 자매들, 조카들까지 다 이름 부르면 쫙 선교사님 이름까지 하면 뭐 100여 명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도 많이 해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하나님 아시죠? 제 기도 제목. 그러면서 파르나바처럼 한번 싹 가면 주주주주주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찬양만 합니다.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나와 찬양을 하면 한두 곡 부르면 눈물이 나요. 기도할 때는 별로 안 우는데 찬양만 하면 이제 은혜로운 찬양 따라하면서도 울고 어쩐 때는 이제 성령이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을 주세요. 뭐 나 같은 죄인,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뭐 이런 찬양을 찬양을 하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그 맥이 있어요, 맥. 이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을 하면 은혜가 탁 사라집니다. 근데 그 곡조가 있잖아요. 쫙쫙쫙 따르는 그걸 성령이 주세요. 그 찬양, 그 찬송가를. 그렇게 쫙 하다 보면 어쩐 때는 그냥 지칠 정도로 울기도 하고 뭐 무슨 큰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찬양을 할 때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아멘.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잘못해서 울기도 하고 또 불충해서 울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찬양을 쫙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랑 때문에 아멘. 그 은혜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처음에 개척기도 할 때는 새벽기도 할 때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외롭기도 하고. 근데 지금 훈련받아서 그런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누구 임재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나와 임재 속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1대1로 팍 찬양하고 어떤 때는 목이 그냥 터져라 찬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쫙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한번 엉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 나면 속이 어떻게 해요? 아시네. 시원합니다. 그냥 카타르시스 되고 그 은혜의 눈물 속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는 별로 그런 체험이 없어요. 물론 있긴 하지만 근데 금방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우는 것은 찬양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주님 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과 형통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네. 여호와를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22장을 읽어보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찬양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넘어서 이스라엘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님은 어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평강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저 토요일쯤에 목사님의 찬양 가사 올리면 제가 올려놓죠? 그 카톡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면 유튜브 그거 탁 치면 찬양이 쫙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유튜브에 그 은혜 찬양 리스트 해갖고 쫙 나와요. 어떤, 만약에 이제 송경민 그 목사님의 찬양, 은혜 찬양 있잖아요. 어떤 데 뭐 10번 반복하게 돼 있고 1시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찬양해도 좋고 하루에 한 번씩은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찬양한 것을 들어도 좋습니다. 저도 어째도 보면 은혜로운 찬양 주일날 쫙 부르고 놓으면 하루 정도는 여기 계속 남아있어요. 막 찬양이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올리면 찬양으로 준비하고 오시면 주일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서도 찬양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하루에 한 번씩 찬양하고, 집에 있을 때 주부님들 설거지도 하고 하시죠? 그때 뭐 하십니까? 찬양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핸드폰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또 TV에 틀어놓어도 되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하면 아름다운 찬양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일을 하면서도 찬양을 쫙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니까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도 사라지게 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경배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염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널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니 날 위움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재림.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중에 이미 임재하시는 주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신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과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고 삶의 문을 두드리신 주님께 내 삶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임재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주님을 느끼고 만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능히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평강과 형통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날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